드라마 중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그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의 아들이 정말 그 아내에게서 낳는지 아니면 첩에게서 낳는지 그것에 따라서 신분과 정통성의 문제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 예전에는 그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유아인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했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있게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버지 영조와 또 그의 아들 사도세자 간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팠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영조의 그런 출실 성분을 보면 왕비에서 난 아들도 아니었고 또 후궁에게서 난 왕도 아니었고 사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무수리의 밑에서 무수리가 엄마였죠. 그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하여 그를 반대하는 신하들로부터는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계속하여 그런 컴플렉스가 그의 삶엔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약 42세 때인가요? 굉장히 늦둥이로 낳았던 아들이 이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이 아이는 이제 영조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고 또 이렇게 뭐 정치도 대신하게 하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서 8일 동안이나 그냥 물과 음식도 못 먹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거기서 보면 사도세자도 정통이 아니었고 후궁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달라지고 삶이 첨예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존귀함을 얻어요. 그러나 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한 명은 자유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또 한 명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유를 쓴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이 비유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잘못된 거짓 교사,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 가르침으로부터 자꾸만 배교하고 이 기독교를 떠나는, 그래서 유대교로 복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정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인데 왜 자꾸 종의 자녀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이 메시지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이 외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율법의 원래 뜻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들이 쉽게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으로 이렇게 향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질책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오해한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 차이점이 났고 공통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 빼고는 다 달랐죠.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달랐어요.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사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불리하면 자유하는 여자다. 자유하는 여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누구였냐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사회였죠. 따라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되고 이삭은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자유한 아들이 되고 더 나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떻게 수태하였느냐, 어떻게 잉태하였느냐, 그 점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23절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로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잘 아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즉 믿음으로서 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의 결과로서 난 아들이었어요. 조급함 때문에였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서 내가 땅을 주겠고 또한 자손에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이 아내 사라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강청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아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임신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요. 또한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돼서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라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그 방법으로 수태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23절에서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말미암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요 24절부터 27절까지 두 여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두 언약에 대해서 비유하고 25절은 두 산에 대해서 비유하고 26절은 두 예루살렘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두 여자를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비유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산 언약이래요. 신의 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가리키지만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 혹은 구약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가 비유하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뒷부분에 조금 나오는데 이 언약, 하갈이 대표하는 언약이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었다면 분명히 새 언약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새 언약은 율법과 대조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25절에서 이 두 여인을 두 산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가리키고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라는 어느 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6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하는 시온산 혹은 시온성,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두 여인을 예루살렘과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사라는 어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는 거죠. 25절, 26절 또 성경을 통해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제가 방금 전 하갈은 신의 산을 의미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다는 겁니다. 아까 신의 산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의미한다,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옛 언약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언약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신약 성경에 있어서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를 비춰지고 있냐면 신약의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죠. 그림자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즉 구약의 율법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체가 올 때까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면 실체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체가 온 이후라면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유통기한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을 다 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 기능과 유효기간이 끝난 율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따라서요,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듯이 하갈이 상징하는 그 율법, 즉 옛 언약은 사라가 상징하는 새 언약, 즉 복음을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계속해서 이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복음의 은혜, 그 자유를 저버리고 다시 구속으로, 다시 옛 언약으로 그 추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의 아들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율법 밑으로 또 다시 들어가느냐고요. 그래서 왜 율법의 그 굴레 밑에 사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복음 하나면 모든 것들이 충분한데 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겠어요?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복음도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므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참된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존재,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복음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해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이 사라와 하갈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한번 그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우리들의 온전한 목표,
이것을 우리가 잘 설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중에 절대로 다른 길로 헤매거나 뒤를 돌아다보거나 하지 말고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잘 믿는 거, 올바로 믿는 거, 올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는 거,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이 하나님과의 늘 올바른 관계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일까?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늘 묵상하며 살 때 결국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걸음걸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28절은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오늘 비유를 통해 보면 사라이고요, 새 언약의 백성이고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참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혈통이 중요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다 외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그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뭐 어떤 지파에 속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 화면에 한번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요, 사실은 하늘 위의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위에 속한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신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유혹처럼 무엇인가 끊임없이 어떤 행위로서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행위와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직 뭡니까? 오직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기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사명이고 책임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하고, 내가 이것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행동은 같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면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은 중요해요. 뭐 요즘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사라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가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자꾸 정죄와 판단의 근거가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는 거 얼마나 경건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온 것이 나의 어떤 경력이 돼요. 그래서 나의 또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분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스마엘과 같이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살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국인,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더 나아가 바울의 그런 가장 맹렬한 적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광신적인 유대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육체를 따라 난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전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에 핍박도 있고 무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는 것은 이 세상의 핍박은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로마의 그 끔찍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핍박으로 그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어려운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더욱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서운 핍박이었지만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교회 내부에 생긴 어려움이, 교회 내부에서 생긴 이단자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공격, 그런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아직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이 신천지 같은 나쁜 이단들,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 아주 전통이 있고 아주 참 건강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논쟁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드럼, 이 북치는 이 드럼을 사용할까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의 악기인 드럼이 들어와서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고 절대로 반대하는 그런 전통파가 있었고, 이제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이거는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개혁파가 있었는데, 이 전통파 개혁파가 그것으로 양보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됐어요. 두 파로.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것을 풍자하는 미국의 신문 기사가 났는데, 드럼 하나가 100년 된 교회를 무너뜨렸다. 이게 타이틀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럼 하나가 100년 된 교회를 무너뜨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 교회가 점점 더 숫자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물론 부흥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메인 라인에 있는 그런 지금 기독교들은 점점 더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쇠퇴를 이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안 좋은 소식은 이 미국의 쇠퇴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고, 전체적인 인구가 우리가 감소하기도 하고, 노령화되고,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 현상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참 교회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복음의 원초적인 의미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계속해서 은연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자기의로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이 잠재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충동이,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감추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여서 우리들의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이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